각자 나름대로의 근심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근심거리가 있으십니까? 괴테는 파우스트라는 책에서 세상에서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것은 근심이라는 마귀다. 아무렇지도 않는 날에도 근심이라는 마귀는 사람을 괴롭게 하고 혼란 속에 몰아넣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근심의 마귀에 사로잡히기 쉽고 또 사로잡혔다 하면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에는 근심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세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꾸만 근심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우리 인간에게 지혜와 지식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하면 더할수록 번뇌와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증가해 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심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큰 해악을 끼치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지식이 없는 세상은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식은 자꾸만 우리에게 근심을 더하게 하니 그 근심은 또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하니 난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아주 해결해주는 해결책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이 어려운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 세상 사는 번뇌를 벗어버리는 유일한 최고의 해법,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것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또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도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께 근심과 염려를 다 맡겨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죠.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근심 없는 평안한 인생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 것으로 근심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근심과 수심이 떠나지 않는 것은 마치 사슴의 목에 돼지 머리를 달아놓은 것과 같이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반대말은 세상 근심입니다. 그러면 세상 근심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근심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는 직장이 없어서 근심이었습니다. 영 직장을 얻지 못할 것 같은 근심에 쌓였습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다가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근심이 많았습니다. 혹시 나중에 내가 병원에 가서도 고치지 못할 무서운 질병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혹시 신용카드를 분실해서 다른 사람이 주워가지고 많이 써버리면 어쩌나
근심이 항상 떠나지 않습니다. 가족 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면 어떡하나 근심입니다. 심지어 밤에 누가 집에 쳐들어와서 우리를 해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근심합니다. 또 노후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그래서 곁에 아무도 없어서 외롭게 살고 힘들게 살까봐 근심입니다. 이런저런 근심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이런 근심들이 무슨 근심입니까? 세상 근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의 마음에 병을 가져다 줍니다. 심하면 그것이 육체의 병으로 발전합니다. 더 심하면 영혼에까지 병이 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안 속에서 안절부절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폐인을 만들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근심, 세상 근심은 사탄이 주는 근심이죠. 세상 근심은 사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세상 근심이 어디서 온다고요? 사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쓸데없이 근심에 쌓이게 하는 나쁜 마귀입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또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는 것까지도 근심에 쌓이도록 몰아갑니다. 그래서 그 근심으로 불행에 빠지게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나쁜 마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근심이 그토록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탄의 도구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첫째는 죄에 대한 뉘우침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에 대한 아픔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함에서 오는 하나님에 대한 죄송함입니다. 네 번째는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내 의지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좌절감의 근심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다시는 그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이 또 무너졌다는 자신의 무력감에 대한 고민의 근심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죄에 대한 뉘우침이 있습니까? 죄를 지으면 고통스럽고 후회스러우십니까? 어떻게 내가 또 그런 죄를 지었는지 고뇌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사람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전혀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시 죄를 짓지 않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죄를 더 잘 지어서 아무도 모르게 완전 범죄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시간에 예배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찬송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삶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예배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없고 내가 봐야 될 연속국 못 본 것에 대해만 안타깝고 아쉬워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없고 세상 근심만 가득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사망으로 달려가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 무감각의 질병에 걸려서 치료받을 수 없는 영적 나병 환자가 된 것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죄송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나를 자녀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도 못할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 좋은 것만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송합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함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고
오직 내 유익과 내 기쁨을 위한 삶에 집착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세상 근심만 가득한 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보는 말씀은 바울 사도는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우리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바울 사도와 동역하던 일행은 고린도 교회에 교회를 개척하여 세우고 다시 마케도냐로 돌아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에 전도하여 세웠던 교회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등등을 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바울 사도에게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매우 좋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교회 안에서 편을 갈라서 심각하게 다투었고 도덕 질서가 무너져서 교회 안에까지 음행이 있었습니다. 또 바울 사도를 비방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의 본질에서 크게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에 대한 경건성이 상실되어 있었고 구원관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사도 바울은 직접 돌아갈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제자 디도를 파송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할 때에 편지를 써주었다고 합니다. 이 편지를 신학자들은 눈물의 편지라고 합니다. 이 편지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쓴 편지인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무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며 안타까워하면서 눈물로 간절히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의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눈물로 심한 질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고 바울 사도는 안절부절을 했습니다. 혹시 저들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쓴 그 편지가 오히려 시험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에 큰 상처가 되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아닐까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첫째는 육체가 편하지 못했고 두 번째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였고 세 번째는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네 번째는 안으로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육체적으로 매우 연약한 분이셨습니다. 그 몸에 찌르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의 육체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몸을 한없이 찌르는 고통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것을 사도는 사탄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곧 사탄의 몸을 끝없이 찌르는 질병을 심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질병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눈이 힘이 좋지 않아서 눈을 찌르는 안질 때문에 평생 고생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간질일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다 훌륭했는데 고칠 수 없는 간질이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고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바울 사도의 이 질병이 대상포진으로 인한 신경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상포진으로 심하게 아파보니 바울 사도의 질병이 바로 이것이었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는 이 대상포진으로 인한 신경통이 끊임없이 저의 머리를 찌릅니다. 여러분 보시면 쪽이 이렇게 새카맣죠? 여기서부터 이 머리 속에까지 너무너무 아프기 때문에 밤에 잘 때는 이거를 견디지 못하고 손톱으로 쥐 뜯어가지고 피가 흘러내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교회 올 때는 깨끗하게 씻고 약도 바르고 그래 오는데 요 정도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낫지는 않습니다. 어떤 성도는 제가 이 심한 질병으로 낫지 않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기도하는 목사님이 자신의 몸에 있는 병 하나도 고치지 못하는가 믿음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 죄송합니다. 저도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면 싹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보란듯이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간절히 기도를 해도 기도원회를 다녀와도 낫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리한 사도 바울 사도도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기를 내게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권빛과 압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도 그 아픔을 견디기 어려워서 3번이나 하나님께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는 응답뿐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고린도후서 12장을 살펴볼 때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주님은 바울 사도의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셨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깊은 내용은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이 은혜인 줄 알아라. 그것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도 제 질병을 낫고 싶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를 해도 다른 사람들은 다 낫는데 저만 낫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 속에서 신비한 은혜가 저에게 임합니다. 이 아픔 때문에 더 겸손하게 됩니다. 이 아픔 때문에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아픔 때문에 그 아픔을 이기고 끝까지 충성한 바울 사도의 그 충성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극심한 아픔 중에도 흔들림 없는 충성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신경통은 일을 다 내려놓고 숲속에서 한 2년쯤 살면은 낫는다고 합니다. 푹 쉬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쉬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파도 충성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파서 죽을지언정 주님을 위한 이 귀한 일들을 조금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이 교회 재건축의 이 큰 일을 진행하고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으로 기도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가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더 잘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일을 제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다고 충성하지 않고 다른 중요한 일들이 많아서 충성하지 못한다면 그건 충성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있는 이 어려움은 육체의 가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방에서 환란이 몰려왔습니다. 유대인들은 기회만 있으면은 테러로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우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행정기관을 충동해서 물리적 위협을 가해왔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 보낸 제자 디도는 기대했던 시간에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가진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습니다. 우리들이 가진 근심과는 차원이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근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근심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후회할 것 없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는 말씀은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고통 중에서도 모든 위험 중에서도 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바울 사도는 위로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 사도는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고 우리가 위로를 받음으로써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어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요즘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도하기가 정말 어려운 세상입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교회 새소식반 선생님들이 어린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기 서해 아파트 마당에서 전도 파티를 했습니다. 동네에서 어린이들을 모아서 게임을 하면서 선물도 주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 파티에서 어린이들 20명이 새로 왔습니다.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2명의 아이들이 새롭게 나 예수님을 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접했습니다. 이 시대 전도가 정말 어려운 시대, 무려 12명이나 되는 어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아마 땡볕에서 땀 흘리며 수고한 선생님들은 더 큰 위로를 받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선생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한 번 합시다. 잘 모르시죠? 얼마나 땀을 흘리고 고생했는데 제가 또 하자 그러면은 하신 선생님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또 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주가인교회 새소식반이 전국에서 1등 새소식반이 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도 하나님은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어떤 위로를 주셨을까요? 본문 6절 7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랑하는 제자 디도가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큰 아픔 중,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져온 소식은 더 큰 위로였습니다. 그가 가져온 위로의 소식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주신 위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첫째 바울 사도를 사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 사도의 교훈을 따르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근심이 가득하던 사도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듯이 그들도 사도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또 바울 사도가 지적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더 시험에 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고민하고 애통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애통해 하십니까? 죄를 짓고도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애통해 하지도 않습니까? 사람은 언제 애통하게 됩니까?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되었을 때, 죄송하게 되었을 때 애통하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려는 깊은 고뇌가 있을 때 애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의 죄로 애통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가르침을 지키려고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소식,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픔과 주변에서 오는 환난이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사도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죄 때문에 애통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줍니까?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때에 오는 충격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너무너무 힘들다는 그 무게감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너무너무 부족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고 힘들어하는 그 근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11절은 우리에게 이 유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첫째, 우리를 간절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변증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분하게도 하죠. 네 번째는 두렵게 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모하게 합니다. 여섯 번째는 열심 있게 합니다. 일곱 번째는 벌하게 합니다. 여덟 번째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간절하게 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간절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간절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진리를 찾게 되는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근심이 없으면 진리에 대한 심각성이 없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 그것은 진리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저 동물처럼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만이라는 생각뿐입니다. 진리를 모르니 정의도 모릅니다. 그저 자신들에게 풍요를 주면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마치 돼지나 소처럼 배부르고 편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으면 진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진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고민은 변증을 만들어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길이 곧 생명의 길임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변증하게 하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죄를 용서받게 하는 것이고 의의 길을 가게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의지를 가장 귀한 가치로 두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나약한 것임을 깨달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의지보다도 소중한 것이며 그 믿음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임을 변증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을 느끼게 합니다. 이 분은 남을 향한 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분입니다. 자기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꾸 넘어지는 것에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또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탄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나는 넘어지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과는 달리 또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탄의 관계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소망을 갖게 하는 분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가게 하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근심이 우리로서는 이룰 수 없는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열심을 내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근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열심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는 것은 인생을 허비하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내 인생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고민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근심은 여러분의 인생을 값지게 합니다.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진지하게 자신을 살펴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답을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시고 구원에 이르시고 천국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